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0장입니다. 열왕기하서 10장. 열왕기하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 하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던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성경은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은 대개 압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 그러면 내용도 다 알죠. 그래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런 얘기라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많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기 쉽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똑같이 읽어요. 소리내는 거.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1절 똑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노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후 이야기를 하는데 예후 이야기도 여기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합 왕부터. 아합 왕이 이미 죽었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합 왕부터 시작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엘리야부터. 지금 엘리야 시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을 따라와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요? 거가 왕궁이니까 아합 왕의 아들 손자 70명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이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합의 아들들을 70명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아들들 중에서 어질고 왕이 될 만한 사를 왕으로 택해라. 그리고 거기는 너희는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자, 두 왕이 다 죽었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둘 다 죽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70명의 아들의 목을 베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저녁 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문 앞에, 지금 여기는 무슨 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앞에 문 앞에 이제 광주리에다 두 광주리에다 담아서 양쪽에 머리를 놓은 거예요. 35개씩.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고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자, 주를 배반해서 죽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주를 배반해서 죽이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반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이게 제일 걸린단 말이죠. 반역 행위를 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나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의롭고 나는 내 주를 죽인 반역자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머리가 이게 70개, 이게 누구 머리냐? 아합 왕의 아들들의 머리다. 그럼 이 머리를 벤 자는 누구냐? 그렇게 아합 왕에게 충성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 한 거냐? 그들을 모반했다고요. 나도 모반했고 그들도 모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반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붓고 아합 왕의 집을 처단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나는 한 거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어디에서 내린 거냐? 엘리야에게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내렸는데 아합이 뭐 어떻게 했죠? 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걸음을 천천히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제발아, 제발아, 제 회개한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 아들대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이미 엘리야에게 내렸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아들대로 넘어온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다 이룬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왕에게 속한 자들, 충성하는 자들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아주 깡그리 멸절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소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우선 왕자들을 70명은 이제 죽였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이 왔는데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도 문안할 겸 또 그 이제 손자들하고 이제 외적 관계니까 외가 관계니까 이제 그들을 문안하고 그렇게 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잡어. 그래갖고 깡그리 다 죽인 겁니다. 이제 이 죽인 결과가 뒤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연결해서 봐야 거기에 담긴 뜻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딱 끊어서 여기로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는 되지만 그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흐름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마리아 들어가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여호나답. 여호나답은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래서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보고서 묻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서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나답 너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더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칼의 권세는 예후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자기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진실하냐? 그걸 묻거든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된 예후가 그에게,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하니까 너도 나한테 진실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내가 이야기를 중시 여기는 것은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레갑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를 알려면은 겐 족속부터 알아야 되고, 겐 족속을 알려면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예, 이드로. 그래서 이드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래서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에서 이제 겐 족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파가 나누이는 거예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는
왔다가 갔죠. 그래서 십보라하고 두 아들 내려놓고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돌아, 그렇게 충고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밥이라는 모세, 여기 이제 사사기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장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다 그랬는데,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호밥이 됐어요. 이게 단어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치매가 있죠. 치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죠? 예, 뭐라고 해요? 다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카레예요. 카레를 먹어서 치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없으니까 치매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장인, 우리는 장인, 처남, 처제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처갓집 이제 말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도 장인, 또 처남도 장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호밥인데, 호밥은 처남이거든요. 그래서 처남 호밥이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호밥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장막 치는데 아주 놀라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장막 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번제단, 그렇게 해서 이제 울타리를 치면 그게 회막이잖아요. 회막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자, 문은 어느 쪽? 예, 동쪽입니다. 그럼 동쪽에 누가 있어요? 우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서 레위인 세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쌉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더 멀리 누가 있어요? 유다와 다른 두 지파. 남쪽에는 장남 루벤과 두 지파. 또 뒤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그렇게 이제 요셉의 아들 셋. 그리고 북쪽엔 단, 이렇게 이제 진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60만이에요. 근데 60만이 누구만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내지 300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장막을 친다는 게 이게 보통이겠어요? 그리고 뭐 아스팔트 같이 운동장 같이 쫙 돼 있어서 장막을 쳐요? 울퉁불퉁하고 뭐 다 있는 복잡한 데다가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눈에 딱 보고 어디 이렇게 지시가 하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 진이 금방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호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호밥이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 간청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겐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겐족속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적이 없어요. 적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창녀, 그렇죠? 아무한테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겐족속은 그런 사람들인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다 존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겐족속 얘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6절에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할 때의 얘기예요.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호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 왕도 다 아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아군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왜 그러냐? 어느 곳에서든지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 있었던 건데 거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떠나고 아말렉을 진멸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을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래서 겐 족속이 레갑 족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혼인 관계라든지 뭐 어떤 유산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랬는지 레갑 족속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거기에 나오거든요. 자,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인데 35장이면은 예레미야 끝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레갑 사람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거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자 말라 한 명령을 순종하여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호밥의 후손들도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도 멸망할 직전까지 있는데 여기에 얹혀 사는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 초대해서 술 먹여봐라. 그래서 술 권하니까 안 먹는다. 그래서 왜 안 먹느냐? 우리 조상이 한 명령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서 조상이 뭐라고 그랬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농사를 지면은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하지 않으면 뭘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술을 마시지 않는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죠. 예. 취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은 뭐예요? 나그네로 살고
깨어 있으라. 근데 나그네로 살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뒤쪽으로 가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얘기해.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그네로 살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땅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나그네로 살면은 이 레갑 족속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 술을 먹죠. 또 포도원이 있죠. 밭이 있죠. 집을 잘 짓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꾸짖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적이 쳐들어오게 해서 위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해주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서 계속 깨어있으라 해도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왜? 술을 먹거든. 술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아니라는 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모세오경 책을 내는데 이달 중으로 내려고 했는데 아마 달을 좀 넘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발로 찰 거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니까 이들보다 호밥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술 취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그거 줬는데 이들이 어디 가서나 존중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한 거고요. 이제 괜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나답을 만나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진실함이 이게 평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그가 이제 그렇다라고 했더니 손을 잡아서 병거에 올리죠. 그러고 같이 타고 갑니다. 그 왜 같이 타고 가요? 나는 왕을 모반해서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거 왕 죽인 놈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엘리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나답이 있어. 여호나답이 있으니까 여호나답을 보고 그러면은 저 예후가 모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굴 곁에 태운 거예요? 여호나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말이면은 맞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교회 시작될 때 어떻게 살았어요? 외정 시대 때부터 믿었고 6.25 동란도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레갑 족속 여호나답 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금 무시했어요. 왜? 가난하고 그냥 좀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미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로 살지 않는 것이고, 술은 안 먹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에 취해 있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나답 같이 인정을 못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호나답 수준도 못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후는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입증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여호나답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일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올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와 같이 일을 해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온당한 일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8절부터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자, 예후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바알을 이제 더 섬길 거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아합이 그렇게 섬겼으니까 대대로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러고서 모여놓고서도 들어가서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 그 잡아내라,
그런 놈들은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거기에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해놓고서는 80명을 이제 줘서 칼을 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깡그리 죽여라.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깡그리 다 죽이는 것입니다. 좀 더 읽겠어요. 25절부터 29절.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기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하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 나자가 문제예요. 니하고 나하고 뭐에 점 하나 다르죠. 근데 점 하나 다른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어디 만들어놨죠? 이 유다로 내려가는데 길목인 베델에다가 놨고, 또 하나는 북쪽 끝에 단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된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잘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이 금송아지는 멸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누구같이? 다윗같이 대대손손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굴 위한 말이에요? 여로보암을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10지파까지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뵈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유다에 내려가면은 유다 왕이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를 모반하게 할 것 같거든요. 왜? 내가 르호보암이면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못 나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란 말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대대로 이어가요. 왕들이 그 전에 왕을 깡그리 죽이고 후손을 깡그리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같거든요. 그게 같으니까 다 한 거예요. 지금 예후도 그 아합의 자손들을 깡그리 죽이고 그 추종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도 뜻이 맞아요? 네, 나를 위해서도 그게 맞거든. 그래서 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에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나도 뭐 이거 없어도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송아지를 놔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만.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그는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4대까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는 중에서 이거를 배우면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 이건 나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32절부터 마저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자손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그래서 28년 동안을 다스리고 이제 그 아들의 대를 잇고 또 그 다음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갑니다. 잘 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나를 위한 선택을 안 했으면은 계속 가는 건데 나를 위한 선택이 결국은 4대로 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못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78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 천국 가는 거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올려주지 않으시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가면은 내가 교만해질 거고 언제 하나님을 발로 찰지 딴 길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다윗도 노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해서 자기 백성 7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변질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의 끝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요시야 왕. 근데 그는 39살에 죽었어요. 그도 나이 많았으면은 달라져요.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는데 언제까지? 39살 때까지. 그래서 너 죽어라 그랬는데 매달려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연장 받는 바람에 그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라는 이름을 요시야 왕에게 넘겨주고 그 이름을 빼앗겨요. 그 15년 연장 받아서 빼앗겨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도 더 살면은 또 변질될 것 같으니까 일찍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심지어 원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나를 자꾸 설득해서 그 말씀이 맞아, 야, 너 받아들여. 그래서 나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금송아지,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남겨놨는데 그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나한테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나답, 자기 백성에 불과해요. 근데 그 백성을 내 병거에 올려서 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세웁니다. 나를 높여주는 인물로 그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나답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무너졌고 우리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우리의 교회의 조상들은 가난했어요. 그때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예배당도 짓고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나그네가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호나답을 우리의 목표로 깨어있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또 예후처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